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요즘을 교회력으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이 강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대림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긴 자기네 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관심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역사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요즘 한국을 보면서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 같은 분들이 좀 더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역사를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한국 기독교 교회사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33편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당장 올해 6월 25일 한국 전쟁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일부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한번 딱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와 4절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서부터 22절까지, 앞에 3절, 또 뒷부분 3절, 그리고 중간에 4절서부터 19절까지. 각 부분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 앞부분 1절서부터 3절까지는 1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2절에는 찬송할지어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 4절서부터 19절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 또 무엇을 하셨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4절서부터 19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또 3절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세례를 베풀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길어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걸 줄여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짧은 질문 형태로 만드는 한 100개가 넘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 작은 교리 문답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그러면은 요리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요리책이 아닙니다. 교리 문답집입니다. 작은 교리 문답집인데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상당히 줄여놓은 게 대요리 문답, 그걸 더 줄여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다. 자, 소요리 문답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으로 우리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질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주는 질문이지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여러 개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여기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질문이 별로 안 생깁니다. 두 번째 부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요래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거는요,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즐거워하는 거는요, 이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것을 우러나오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기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 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오늘 본문 1절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은 즐거워하십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막 즐겁게 해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아할 때, 하나님 그분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뭐 아주 굉장히 깊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냥 좋은데요? 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는 좋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좋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보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4절서부터 19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귀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쳐 계십니까? 가짜와 거짓에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점점 가짜와 거짓도 발달을 해요. 더 아주 교묘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거짓에 우리는 지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한 구절은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폭포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두 다 진실하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원함을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 가운데 아주 큰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앞에 우리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분은 질그릇을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토기장한테 어떻게 대줄 수 있습니까? 대줄 수 없어요. 대줄 수 있을 만한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는 잊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또 5절을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요즘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 정의라는 것처럼 또 우리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없죠. 저마다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더 정의로워, 우리가 더 정의로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정의가 진짜 정의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적인 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들 간의 정의 문제, 민족들 간의 정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일까? 정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일까? 정의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민족이 결정하는 것일까? 정의는 고무줄인가? 여기선 정의인데 저기선 정의가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혼란에 빠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정의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정의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이 정의 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편은 어딘가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이 어딘가, 이거 좋은 질문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그래도 괜찮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질문은 아주 답답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 그전에도 여러 번 묵상한 구절입니다만 이 12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꽃이 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눈에 불꽃이 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그래요. 무효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다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활동 당시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만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망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집트도 망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줄줄이 다 망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하솔, 엘람 등 이 줄줄이 바벨론에서 다 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왜 망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나라를 포함해서 그 나라, 거기 그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과 그 줄줄이 그런 나라들이 왜 망했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망하게 하셨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책이라면 어떻게 쓸까요?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책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그 당시 발흥하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힘이 강해서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힘이 없어서, 많은 군사가 없어서, 군대가 약해서, 군마들이 부족해서 바벨론한테 다 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망한 것을 가지고 세상 역사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록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런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 어느 게 맞아요? 여기서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대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것이다. 이럴 때 군사력 얘기하고 경제력 얘기하는 게 더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망한 나라들은 왜 망했는가? 오늘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다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지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수준은, 세상의 눈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일하셨는데 요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옛날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를 복 주시는가? 무역 잘하고 장사 잘하고 그 땅에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를 복 주십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에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요즘 같이 하고 계시는 김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로 보면 조선 말기 때 영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아시아에도 많이 왔죠.
그 당시 아주 엄청난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위 아주 유능한 뛰어난 선교사들이 어디 간 줄 아세요? 엘리트 선교사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아시아에 올 때? 거기다 중국 갔어요. 일본 갔어요. 예? 당시 청나라겠죠? 예? 그 뛰어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청나라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거나 일부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 어디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조선에 몇 번 와가지고 2번 와다가 대동강 하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과 미국의 아시아 선교의 주 대상국은 청나라와 일본이었지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예?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고 청나라에 일본 보내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능한 그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 그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큰 그림으로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중국 교회가 미미해요.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박해를 받고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중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기까지 합니다.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그 당시 일본은 서구 문명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서구 문명이 열려져 있고 서구를 배우고 서구 문명이라고 한다면 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유리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본 교회는 미미합니다. 반면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청나라나 일본 거쳐서 들어왔던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그 과정에 많은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로 우리나라는 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아주 분명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저 만주에서 심강서원 가봤습니다. 예술 선교전서.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성경이 정식으로 제대로 번역된 것도 가장 빠르게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정식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찾아다니면서 세례를 베푼 적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조선인들이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를 강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선교하러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복음을 수확하고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과 미국이 주력으로 선교하던 중국과 일본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유를 알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12절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이건 무엇이겠어요?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 말고 무슨 이유로 되겠어요? 좋은 지도자 만났나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하 자원이 많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원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도 우리는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충분하게 모르지만 지금 와서 결과를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아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놓고 아시아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그런 나라가 됐지만 남한 반토막 우리가 정말 그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남한은 전 세계 네로라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저 반쪽에서 북쪽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먼저 삼았지만, 이런 그걸 팽개치고 인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거나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모르거나 안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게 되는 것을 저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세상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한 구절 깊이 깨닫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나 잘 붙들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이걸 경험한 나라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무슨 소말리아라는 나라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예? 그 사람들은 참 못 먹고 가난하고 수명도 50 몇 살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예? 잊어버리셨어요? 조선이 그런 나라였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누구를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8.15 해방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치면 하나님을 다 놓친 것 아니겠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시편 33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1절 3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걸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절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편 43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처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편에 서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로 남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줍시기 원합나이다. 호조를 그렇게 붙들어 줍시기 원합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